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40년간 고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해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의 자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노예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 이 해석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된 자세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을 강조하면서 정말 열정적인 충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본문을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학자, 신학자들, 설교자들이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세련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소위 좀 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풍토입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은 고고학의 신여다. 무슨 뜻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자면 성경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을 곧 종된 자세를 갖추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존재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노예들이 보편적으로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확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의 풍습, 시대적인 정황,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이 곧 고고학적 결과물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성경 말씀은 불변하지만 고고학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고고학은 확실한 진리가 아닙니다. 때때로 학계에서는 30년 전의 가설이 완전히 뒤집히는 새로운 결과가 발표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고고학적 결과에 귀속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 지금까지 출토된 결과로 노예들이 신을 신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미래의 어느 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새로운 유물이 대거 발견됐는데 그 유물들을 살펴보니 노예들도 모두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가설은 뒤엎어져서 노예라고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이 아니고 노예 중에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신을 신은 종도 있고 신을 신지 않은 종도 있었다라는 이런 결론으로 변한다면 과거 이전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한 본문과 그 해석과 설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목에 힘을 주면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한 수많은 목회자들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아멘 아멘 했던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 고고학적 사료가 재발견됨으로 인해서 이전에 전했던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이 고고학의 신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반드시 신학이 고고학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고학이 불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고학은 꼭 필요합니다.
고고학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당시 풍습이 어땠는지, 당시의 역사 또 정치적 정황이 어땠는지 등등의 문제를 설명해서 성경을 보는 안목을 더 풍성하게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 본문이어야 하지 고고학에게 결정적 역할이 넘겨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고학은 참고 자료의 자리에만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을 돕는 보충 자료로서의 역할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대다수의 설교자들, 신학자들 이런 고고학적 정황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풀어내면서 설교하면서 으쓱해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나 성경 학계에서 말빨이 좀 먹히려면 이집트 18왕조는 누가 어떻게 다스렸고 여리고 지역의 발굴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을 앞세워서 이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말이죠. 이런 성경 전문가들은 성경을 1차적인 근거의 자료로 삼으면 고리타분하게 여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면은 고리타분하고 정말 무언가 배움이 없는 그런 목사처럼 간주합니다. 어디서 역사적인 자료, 고고학적 근거 몇 개 가져다가 언급하면 아주 배움이 큰 학문이 높은 그런 목회자로 여기는 풍토가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기타 학문적인 자료를 더 숭상하는 기독교 내의 악한 풍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풍토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기타 학문적인 자료를 더 숭상하는 기독교 내의 악한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풍습의 대부분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역사적인 예수가 주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변증을 위한 목적이라면 역사적인 예수 이야기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역사적 예수가 왜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신학을 한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의 성경 공부에서도 귀납법적 성경 연구가 대세를 이룹니다. 이런 공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시대의 이런 풍습이나 정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연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척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자세는 결국 성경 본문 자체보다 다른 것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악한 심정의 발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성경을 첫 번째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또한 이 참고 자료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곧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당시에는 노예들이 신을 신지 않았다, 신발을 신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세에게 너는 종된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는 성경 해석이 고고학의 결론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예도 신을 신었다라는 고고학 발견이 있다면 이런 해석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석 전체가 아예 고고하게 기대고 있는 해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지극히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땅과 종된 자세가 어떤 관련이 있냐는 겁니다. 종된 자세를 노예의 신벗음에만 치중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즉 고고학적 사료를 보니까 과거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 결국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과 연결된 말씀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진짜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명령하셨던 그 진짜 이유를 우리가 진짜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고학적 해석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 목적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 하셨던 이유를
본문 안에 설명합니다. 그 본문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을 벗는 이유가 종 되었다는 것이고, 종이 되어 신을 벗는다는 것이 이 땅이 거룩한 것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겁니다. 성경 본문은 분명히 이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신을 벗는 것과 종이 되는 것, 그래 연결이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종이 되는 것과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겁니다. 물론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말을 만들어 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룩한 땅이니까 당연히 겸손하고 낮은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정도로 그냥 끼워 맞춘다면 사실 성경의 모든 구절로 무슨 말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거룩과 종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하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을까요? 본문이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 안에서 답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앞에서 말한 고고학적 설명, 그 고고학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은 거두어 버리고 우선하여 우리가 성경 본문에 충실해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곧 가장 중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므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과 신을 벗는 것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분리, 또 구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먹는 규례 안에서도 더러운 것과의 접촉이 정함과 부정함, 다시 말해서 거룩과 거룩하지 못함의 구분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짐승들을 먹는 규례에 굽이 있는 짐승이 정한 이유는 발로 땅을 밟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1장 27절의 설명입니다.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너에게 부정하다라는 설명은 그것은 땅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오염 이후에 이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기본이 되는 땅이나 바다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오염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아무거나 먹거나 아무거나 만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은 거룩한 곳이므로 너는 신을 벗고 땅을 디뎌야 한다. 즉, 신발은 땅과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땅이 부정할 때는 신을 신는 것이 거룩합니다. 우리 아이들 놀이터에 가가지고 좀 호젓하고 좀 자유롭게 놀고 싶다고 신발을 벗어서 놀이터에서 모래를 직접 밟고 그러면은 엄마들 어떻게 해요? 지지하죠? 예, 땅이 부정할 때는 그런 겁니다. 땅이 부정할 때, 오염되었을 때, 더러울 때는 신발을 신겨서 땅과의 접촉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나 땅이 사람보다 더 거룩할 때는 어떻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을 때는 어떨까요? 거룩하게 하신 그 땅을 디디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사람이 발에서 신발을 벗고 그 거룩한 땅을 디디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거룩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룩한 그 땅을 더럽히는 오염원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되어 있는 세 개의 본문 모두가 땅의 거룩을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세 본문에서 성경에 찾아보면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된 모든 본문들인데 이 세 본문 모두가 신을 벗는 것과 거룩한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도행전 7장 33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땅에서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요구하신 것은 고고학적 연구의 결과물인 종은 신을 벗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 이런 명제에서 유추할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안에서 신을 벗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공부해보고 그 답을 바르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할 때 성경에서 신을 벗는 것은 땅의 회복, 즉 거룩으로 인한 신벗음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 것과 관련해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성경 본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신발을 벗는다라는 이 말로 다른 어떤 구약의 성경 한 권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접하고 읽어보신 분들이겠죠. 성경에는 거룩한 땅에 이어서 신을 벗는 것과 함께 신을 벗어야만 하는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본문을 함께 이해해야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조금 더 완전해집니다. 신을 벗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본문은 룻기에 등장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지의 여부를 물어볼 때 상황입니다. 보아스보다 룻과 더 가까운 촌수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형제의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니까 이 신을 벗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룻기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기업 이을 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그 회피한다라는 이유로 자기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규례를 따른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의 기업 물음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발뺌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7절,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즉 신명기 규례에는 기업 무르기를 거부한 자에게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게 되어 있습니다.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을 벗은 것입니다. 여기에도 신을 벗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땅이 아닌 곳에서 신을 벗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하는 처벌의 일환입니다. 곧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다라는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신을 벗는 일을 종된 삶으로 이해한다면 룻기와 신명기의 본문들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성경 본문의 연구가 고고하게 신여가 되어버려서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청산하는 것이 지금 성경을 성실하게 연구하는 사명자들의 소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비평적인 또 역사적인 정황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실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저 학문을 위한 학문, 연구를 위한 연구일 뿐이지요. 이런 이유로 성경과 동떨어진 연구에만 힘을 소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의 연구일 겁니다. 성경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about 바이블이 아니라 into 바이블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